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데 성령의 권능의 목적은 바로 분명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또 어떤 일을 당하든지 또 어떤 장소에 있든지 또 어떤 지위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권능의 바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가 우리의 인도자시다, 예수가 우리의 보호자시다, 예수가 우리의 공급자시다, 이것에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바람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삶을 바로 살아가는 것이죠.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문제를 척척 해결해내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싶은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우리의 성령의 권능을 받고자 하는 우리의 뜻을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의 증인된 삶을 바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척척 해내는 실력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당신 참 능력 있어, 당신 참 괜찮아, 당신 참 대단한 걸, 이런 말 듣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바로 우리에게 바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예수만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만 우리의 목자시며 예수만 우리의 산성이시며 예수만 우리의 구원이시며 예수만 우리의 의로우심이며 예수만 우리의 지혜이시며 예수만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 이것에 증인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만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신다, 이것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바로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이 하는 역할이 분명하지요.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갑자기 우리가 없던 슈퍼맨과 같은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생기냐면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지혜로운 자, 또 모든 권력을 갖고 있어서 세상의 모든 정보, 지식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바로 구원의 도이신 예수의 십자가의 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자라는, 세상의 통치자라는 개념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만 돼도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정보는 대통령이 다 알고 있죠. 그 정보를 속속들이 보고하는 정보기관이 대통령 주변에는 참으로 많이 있죠. 그래서 대통령은 최고의 의사결정을 최고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죠.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과학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바로 구원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은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방법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냐면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에게 쓰신 방법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신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구원자십니다. 언제나 구원자십니다. 모든 일의 구원자십니다. 모든 상황에서 구원자십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도 구원자시고 사마리아에서도 구원자시고 모든 땅에서도 구원자십니다. 한국에서도 구원자시고 저 북한 땅에서도 구원자시고 저 중국 땅에서도 구원자시고 저 키르기스탄에서도 구원자시고 카자흐스탄에서도 구원자시고 우즈베키스탄에서도 구원자시고 저 카프카스에 있는 체첸공화국에서도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인기시에서도 구원자시고 저 서남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저 아랍국에서도 예수님은 구원자셔요. 이란에서도 구원자시고 이라크에서도 구원자시고 쿠웨이트에서도 구원자시고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셔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알게 하시느냐? 성령이 알게 하셔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바로 은혜다. 구원자다. 이걸 알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을지라도 이 예루살렘의 구원자는 예수셔. 이 예루살렘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그 모든 일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셔. 내가 유대 땅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모든 땅 끝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셔. 이것을요 성령께서 알게 하셔요. 성령의 권능은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구원자이신 줄 믿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 선교주일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나눴어요.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교사가 되어서 혹은 우리가 특별하게 부름받은 이런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만이 선교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선교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선 자리에서 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가 구원자시다, 이걸 믿고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구원자이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신다, 지금 이곳에서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선교인 것이죠. 선교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 증인된 삶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그 놀라운 우리의 영역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사도행전 5장에서는 우리에게 때가 악하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라, 하루하루를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그게 선교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려면 술 취한 자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오늘은 참 재수없는 날이었어. 오늘은 술 한잔 먹고 잊어먹어버려야 되겠어. 오늘은 괴로운 날이었어. 그러니 이 괴로움을 겪은 오늘 내가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겠어. 그러니 술 먹고 내가 그냥 취해서 자버려야 되겠어.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날은 어떤 날도 재수없는 날이 없어요. 어떤 날도 괴로운 날이 없어요. 어떤 날도 예수가 구원자로서 일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살아야 돼요. 알고 살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롭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은 재수없는 날이어서 잊어먹어버려야 되겠어. 오늘은 내 인생에서 지워버려야 될 쓸모없는 날이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술 취한 자예요. 술을 취한 것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말하지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말이 뭐죠? 오늘 가운데 주님이 일하셨다는 거죠. 오늘은 은혜의 날이었고 구원의 날이었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재수없는 날이었고, 내가 보기에는 쓸모없는 날이었고, 내가 보기에는 실패한 날이었고, 내가 보기에는 아픈 날이었고, 내가 보기에는 괴로운 날에 불과한 날이었어요. 쓸모없는 날이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날에 주님이 일하셨어요. 주님이 일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여러분 딱 보시면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거죠. 주님이 지금 구원의 일을 하고 있고 인도자의 일을 하고 있고 공급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지금 치료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거기에 합당한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 태도를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피차 복종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성령 충만하면 오늘의 삶에 예수가 지금 구원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걸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피차 복종하며 사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 예로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부부관계를 소개를 해요. 부부관계를. 여러분 아내와 남편들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한 몸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대통령 때문에 골치 아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도요 TV 안 보면 괜찮아요. 그냥 TV 안 보고 뉴스 안 보고 그냥 살면 괜찮아요. 근데요 부부관계는 그럴 수 없어요. 부부관계는 TV 끈다고 해갖고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부부관계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받는데 여러분 배우자가 기분이 좋으면 나도 기분 좋지요. 배우자가 힘들면 나도 힘들어요. 또 내가 힘들면 배우자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뭐냐면 구원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뭐냐면 보호자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뭐냐면 공급자예요. 그래서 하루를 여러분과 제가 기쁘게 살아가고 좋게 살아가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 부부관계가 좋으면 하루가 좋아요. 근데 부부관계가 나쁘잖아요. 그럼 하루가 망가져요. 마귀는 이걸 알죠. 그래서 마귀는요 부부관계를 항상 노려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관계가 힘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하루는 언제나 어때요? 언제나 힘들어요. 언제나 여러분 실패한 하루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하루하루가 돼요. 마귀는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에게 짐 노릇을 하게 만들어요. 짐 노릇을.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뭘 알게 되냐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구원자 역할을 해왔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만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믿어요. 내 아내가 내 인생의 구원자거나 내 남편이 내 인생의 구원자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 사이에 예수만 구원자예요. 예수만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구원의 일을 하고 계셔요. 이것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구원의 일을 하시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렇게 죄가 끼면은요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성향이 일어나요. 이게 창세기 3장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반드시 서로를 지배하려고 해요. 서로가 서로의 머리 노릇을 하려고 해요. 내가 당신의 구원자고 내가 당신의 목자가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을 요구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셔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어떤 방법을 쓰게 되냐면 예수가 구원자시니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아내에게 바로 복종으로 표현해요. 남편에게 복종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는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대로 복종해요. 서로에게. 이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아내에게 요구하는 복종은 뭘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을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예수님 바로 남편과 아내 사이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내에게 요구하는 복종의 내용이에요. 복종해라.
죽게 하듯 복종해라 이렇게 요구해요. 저는 이곳에 계신 아내 되시는 분이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정의 구원자시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셔가지고 남편에게 그냥 복종하세요. 그러면 남편들이 여러분 복종해야 될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25절이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돼 있어요.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다는 것을 한마디로 보여주는 것이 뭐죠?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돼요. 아내가 살림을 못하고 아내가 조금 그냥 그 돈을 막 써요. 그런 부분의 책임을 여러분 아내에게 돌리시면 안 돼요. 남편들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가 구원자이신 줄 믿고요. 여러분 아내의 죄를 짊어지고 항상 주님 앞에 가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가셔야 되는 거죠. 이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잘못한 걸 가지고 아이고 잘했어 이러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못은 잘못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죄를 책망하는 거예요. 좀 잘못은 잘못인 거예요. 하지만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은 남편이 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매번 아픈 마음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것이죠. 이게 뭐냐면 선교예요. 선교예요. 여러분이 선교사가 돼서 애국에 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는 선교사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서 예수가 어떤 상황에도 구원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쫓아서 우리의 범사를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요.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모르겠어요. 불 끄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내가 구원자야.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아. 그래서 우리가 보기를 얼토당토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본 사람,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람들은요. 예수가 구원자지. 구원은 주님이 하실 일이지. 그러니 나는 할 일은 뭡니까? 구원자이신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한 것에 내가 순종할 뿐이에요. 이게 뭐예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것이에요. 바울 사도의 인생에서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일이 정말 많았어요. 힘들는 일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근데 바울의 인생을 보시면 바울은 한 번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빼거나 고민하거나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왜 그랬냐면 바울은 자기가 당한 모든 문제의 구원자는 주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시간을 쓰고 건강을 쓰고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다만 자기가 마음 쓰고 시간 써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순종하는 거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순종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 말이 아닙니까?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구원자인 걸 믿고 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일을 위해서 내 인생을 썼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선교인 것이죠.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막 있죠. 그래서 막 시간 쓰고 마음 쓰고 막 그러잖아요. 참 이게 어렵죠. 막 꿈에도 나오고
그냥 안 해도 갑자기 한숨이 푹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문제에 시간 쓰지 말고요,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 시간을 쓰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 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삶을 살아내시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구원자는 주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도 날마다 구원자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자이신 주님이 구원의 일을 행하실 것이니 우리에게 닥친 문제에 시간을 쓰거나 마음 쓰거나 괴로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허비해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옵소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굳어버리고 얼음이 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에 시간을 쓰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계신 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또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주일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좀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시 아침에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